자, 오늘 아주 오랜만에 저희가 시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사 얘기를. 같이 말씀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피셨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자, 이미 여러 군데서 많이 나눴던 내용들인데, 자, 이 말씀으로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시 오심에 대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예수님을 다시 기다렸습니다. 뭐 생활 다 접고 난리치면서 예수님 기다린다고 했는데, 바울이 이거를 이제 말리는 거예요. 순서를 정해줍니다. 타임테이블을. 뭐라고 정해주냐면, 자, 2절 보면 누가 뭐 꿈 꿨다, 환상 봤다, 뭐 했다, 거기에 휘둘리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자, 배도는 세상이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하는 거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요한계시록과 다른 예언서들을 다 종합하면 이 배도는 어떤 특정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다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그 다음 저 불법의 사람 누구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무엇이 이르지 않는데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랍니다. 이해되세요? 주님을 다시 오시는 게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교회들과 성도들이 잠드는 이유가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해서 잠든다고 몇 번이나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다미선교회나 이런 이미 겪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실제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귀를 막아놓은 상태가 지금 상태예요. 그죠? 마치 양치기 선수처럼 미리 이렇게 이 어둠의 백신을 나눴잖아요. 그죠? 실제 가까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못 보게 해놓은 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재우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게 가깝다고 생각하면 소위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 있지.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부터 시작해서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은 전부 다 자기 때에 예수님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면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을 기다렸다는 그 사실을 반대로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하냐? 옛날에도 다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야. 자기네 때 올 거라고 생각했다 이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지금 안 오니까 걱정하지 마. 계속 영적으로 잠들어 있자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배들이 왜 성경에 기록됐나? 왜 이들이 깨어있을 수 있었나? 주님이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요. 그들 시대에. 그게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비결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었던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지금 해석하는 해석과 정반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깨어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니네가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 좋다. 그게 깨어있는 건데 이 순서가 니네는 이제 완전 진짜 오시기 직전 수준으로 막 다 때려치고 막 이러니까 자, 그러지 말아라. 이 때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교회가 배도한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때 끝이 오기 때문에 아직 그 일이 안 일어났지 않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전 끝은 아니라서 괜찮다라고 오히려 말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반대로.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배도가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소리 안 가깝다는 소리예요? 가깝다는 소리죠. 오히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했던 것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죠. 자, 가깝다는 겁니다. 배도가 일어났다면 우리가 여지껏 수년 동안 그렇게 나누고 기도하고 애통해왔던 것처럼 실제 전 세계적인 배도는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겪었던 일들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될 수 있도록 고린도서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보면 말세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지가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 오실 때만 한번 보세요. 아니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심판 때, 그를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때를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 전원 다 하나님 섬기고 있었고, 단 한 명, 유명한 지도자 포함, 이들도 본인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있다고 스스로 미혹돼서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존경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계셨을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사람 눈치 때문에 못하는 거지, 모의를 하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해서 하나님의 본체 대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게 바로 모두에게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우리가 소위 지금은 그 시대를 지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는 우리 그때 태어났으면 안 그러겠지 싶지만, 그때 지금 시대를 딱 대조해보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은 랍비들이 다 교단이에요. 정통 유명한 교단. 너 교단 어디냐? 너 가말리엘이냐? 너 어디냐? 니고데모냐? 등등등. 이게 다 교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니고데모는 예외고, 이 사람들이 다 정통이라고 하는 교단들인데, 이 사람들이 맨정신이었어요? 배교된 상태였어요. 배교된 상태인데 스스로 종교 행위 때문에 스스로 속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양심이 찔려도 끝까지 대적하다가, 심지어는 이 외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 눈치 보고 그 교단이라고 하는 이 권력들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 진리 그 잔치였던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비참한 꼴이 이스라엘이 겪었던 일입니다. 그 이후에 AD 70년에 로마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쳐들어와서 완전 다 박살나고 2000년 동안의 디아스포라로 아주 끔찍한 일을 겪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일입니다. 겪고 그 피날레는 홀로코스트까지 겪었던 그 일이 이미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거울, 이 이스라엘이 거울이라고 하는데, 그럼 말세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그 일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벌어집니다. 벌어집니다. 지혜로운 자는 성경을 보고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혜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만,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마찬가지로 배교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배교된 줄도 모릅니다. 마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 기도 많이 하고, 나 말씀 연구 맨날 하고, 나 선행 많이 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정통이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껍데기 교만들 때문에 아주 진리에 떠나 있으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대적하면서도 그 껍데기를 붙잡고 있으면서 스스로 속일 수 있는 그 끔찍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그게 완성 단계예요. 그래서 이미 위에 선 교단 차원에서는 가톨릭과 연합하기로 다 서류적으로 정리 끝났고, 이거를 이제 우리 지금 곳곳에 보고 있잖아요. 유명하다고 하는 그 수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가톨릭과 합류하고 함께하는 그 충격적인 상황.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은 제일 먼저 경고하셨던 게, 사람들은 징조를 궁금해하지만 징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말세를 아무리 살고 배교가 일어나도 영적으로 미혹돼 있으면 못 봐요, 그걸. 그래서 뭘 제일 먼저 얘기하시냐? 너희가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걸 항상 먼저 경고하셨습니다. 왜? 사람의 미혹이 단적인 예가 이거예요. 저 유명하신 랍비가 설마 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아닌 거야 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공의대로 말씀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유명한 사람을, 높은 사람을, 자기가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종교인들 사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위를 대체하는 그 사람의 미혹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심이 찔리고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면서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 사람들의 말을, 사람의 말을 들었던 그 미혹의 이유가 뭐냐? 사람의 미혹인 거예요. 그 일이 동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지금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세라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이 사람의 미혹이 붙잡혀 있으면 이걸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뎌져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배도하는 일은 우리가 수년 동안 나눠왔던 것처럼 이미 다 완성이 돼 있고, 그 다음 그러면 이 3절에 보니까 순서가 뭐가 등장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등장할 것, 적그리스도입니다.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자, 이 적그리스도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척하는 그리스도의 대체물이에요. 메시아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들의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를 제가 좀 미리 이 인트로격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모든 성경은 국가를 딱 지목해서 주요 계약 대상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언이 돼 있다가, 기록이 돼 있다가 성경에 아직 이게 다 성취가 안 된 채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내부에서 완성된 이 십자가 복음에 관한 계시가 열방 모두에게 퍼져서 많은 이방인들까지 다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너희 씨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복음에 관한 계시가 완성되고 아직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를 누르신 채로 이스라엘 나라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1.1획도 땅에 하나님 말씀이 안 떨어지고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사야서 40장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가 원래 받아야 될 죄에 갑절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딱 그만큼만 처벌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2배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모든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 없이 율법 없이 살던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기 때 이스라엘의 자신들의 죄악과 다른 민족들의 죄악까지도 같이 받아주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마치 바울이 얘기할 때 골로새서 1장에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됨으로 교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그 동일한 원리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 단위로 그것들을 겪어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홀로코스트가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 뉴스는 이스라엘 얘기가 빠지지가 않아요. 항상. 지금도 보십시오. 그 큰 미국 땅덩어리, 전 세계 슈퍼파워인데 여기에 미국은 땅덩어리 크지만 세력은 훨씬 크지만 여기에 핵심되는 자들의 이슈거리, 논쟁거리가 뭐냐? 다 이스라엘이에요. 왜?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다시 생겼죠. 1948년도에. 그럼 나머지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그 아직 성취되지 않은 내용들이 이제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중심으로 당연히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에 벌어질 일들의 남은 것들이 뭐냐? 적그리스도의 등장도 이스라엘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 눈이 영적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들에게 메시아는 아직 한 번도 안 온 거예요. 메시아를 지금도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왜?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준다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화를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봐서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땅덩어리가 경상도만한데 맨날 이 크고 작은 전쟁들을 치르고 테러가 일어나죠. 그리고 국방비, 차 하나 살려면 엄청 비쌉니다. 군대 여자 남자 다 가요. 국방비 없어서 핵도 갖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 내버려 두잖아요. 저쪽 네게이브 저 사막 쪽에. 자, 국방비가 엄청나고 이들은 어떻게든 평화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전 세계는 이스라엘을 재수없어하고 미워하면서 막 욕하는데 그럴수록 점점 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른 모든 방법들을 시도해봐도 안 돼요. 땅도 그냥 팔레스타인한테 줘보자, 뭐 해보자, 다 시도해봤는데 다 숲으로 돌아가요. 왜?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들이 점점 더 집중하게 되는 게 뭐냐면 메시아가 빨리 와야 된다. 왜? 메시아가 오면 첫째, 평화를 줍니다. 전 세계적 평화를 줍니다. 우리 이 이사야서나 예언서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사자가 애들이 뱀을 만지고 막 이거 있죠? 이게 메시아가 오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뭐 순서가 좀 다르긴 하지만 빨리 메시아가 와야지. 그리고 이 무기들도 다 쳐서 농작 기구로 만들고,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야 된다. 메시아가 오면 전 세계 평화가 온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들한테. 둘째,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 있죠. 성전은 중요한 게 에베소서에 나오죠. 우리가 각자의 성전으로서 각자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 터잡아서 막 성전으로 지어져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 개인이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나 죽이면, 성전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는 게 그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 몸이에요. 근본적으로.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1점이라도 땅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에 써 있으면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자, 소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보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난리가 나고 뭐 전쟁 기근 뭐 소문들이 막 오는데 그때 천국 복음의 열방에 다 퍼지고
그 다음에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데 선 것을 보거든 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게 뭐냐?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이겁니다. 71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성전에 등장을 해서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를 멈춰버리게 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언이 예수님도 얘기하신 게 그 마태복음 24장 15절 그 내용이고, 우리가 지금 읽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도 그 내용입니다. 그걸 바울이 푸는 겁니다. 2장 4절. 자, 이 한 절 지금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저 적그리스도, 저 사람은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어디에 왔는데요? 이거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어디 있는 성전일까요? 예루살렘에. 그럼 숫자로 따지면 몇 번째 성전일까요? 세 번째 성전입니다. 우리가 굳이 지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 성전은 지어질까요? 안 지어질까요? 지어집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대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다니엘서에 얘기되어 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서 거룩한 곳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지가 제사를 그만두게 만든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를 경배하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 유대인들은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이 메시아를 간절히 구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을 보면, 제가 유대인들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이 정통 유대인들,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 니네가 메시아를 어떻게 알아볼 거냐? 난 이제 전도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리스트들 쭉 얘기하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평화, 둘째 제3성전을 지어주거나 지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지만 안 가볼게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한 것처럼. 자, 이게 또 조건.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본토 땅으로 다 돌이켜주는 자.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인 사람 등등등. 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보를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실 텐데, 정보를 접하실 때 잘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정보가 팩트게 있고 이렇게 추정되고 이렇게 신빙성 있어 보이지만 기다려보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다 선악이 뒤바뀌어 있고 미혹되어 있는 상태가 우리가 인지하고 있죠. 혹시 제가 작년인가 나눴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설교. 우리는 혹시 적그리스도의 얼굴을 지금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영상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한 분, 두 분.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잠깐 그 내용들을 언급할게요. 왜냐하면 거기에 추가된 내용도 제가 이번 주에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갖고 한번 몇 개 보겠습니다. 이 평화는요, 어떻게 오냐? 적그리스도가 주는 평화는 성경에 의하면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7년짜리 평화 조약을 주는 겁니다. 7년이라고 써있을지 아니면 7년 동안 이어져서 7년 조약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7년 동안 이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제3성전 지어주고 7년짜리 이스라엘의 그 분쟁이 나는데 거기에 평화조약을 주는 그 사람이 등장해요. 이건 여지껏 미국이 90년대 중반부터 계속 시도해왔지만 계속 실패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거를 만들 거예요. 이 딜을. 이걸 만들면 유대인들이 열광하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메시아는 우리 개념과 달라요. 어떤 메시아닉주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습니다. 메시아라고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안 받아들여요. 유대적 개념입니다. 메시아는 그냥 다윗 왕처럼 그냥 사람이다, 우리처럼. 근데 메시아일 뿐이다, 포지션이.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그러면 불경하게 여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그 메시아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멜렉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리고 이스라엘에 도움을 주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제단원을 지어주는 그 사람, 정치 지도자, 메시아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이 트럼프 정권이 나왔을 때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 정책이
동성욕 반대. 당연하다. 종교의 자유. 그리고 지금도 낙태 반대 이런 것들 하니까 당연히 좋아했습니다. 요즘 와서 제가 보는 거지만 여러분도 혹시 찾으시면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뭐냐? 트럼프가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언급하고 영광 돌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교 알죠? 유대교도 동성욕 반대합니다. 뭐 지금은 많이 풀어졌고 인정하려는 추세인데 원래는 동성욕 반대합니다. 유대교도 낙태 반대합니다. 예수님 안 믿잖아요, 유대교, 그죠?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와 아들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유대교인데, 뭐 유대교도 따지고 보면 동성욕도 반대하고 낙태도 반대. 뭐 일단 그게 괜찮으니까는 좋아요. 그런데 점점 이 행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니까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이거였습니다. 그 트럼프 옆에 영적 어드바이저들이 많아요.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랍비들부터 시작해서 쭉. 근데 얘네 전체가 어떤 애들이냐? 카톨릭과 연합하는데 앞장서는 소위 신사도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걸 보고 저거 위험하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작년에 그 나왔던 내용들을 추리면 이겁니다. 자, 이게 트럼프의 사위예요. 제러드 쿠시너라고. 이 사람이 뭘 오랫동안 준비해왔냐면 중동의 평화협정을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원래는 이게 올해 6월쯤에는 발표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사정 아시는 분 알겠지만 네타냐후가 다시 재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각을 구성을 못해서 이게 빠꾸먹고 또 밀렸습니다. 뒤로.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요.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다 일어나지만 이때가 벌어지는 것은 주님 주권 안에 있어요. 이 난리와 난리 소문들을 우리가 듣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뎌지라고가 아니고 이제라도 빨리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준비를 해왔는데 We have in the audience a special person who's worked very hard, who married very well. It's my daughter Ivanka. I sort of stole her husband. He is so great. If you can't produce peace in the Middle East, nobody can. Okay? All my life, I've been hearing that's the toughest deal in the world to make. And I've seen it. But I have a feeling that Jared is going to do a great job. 자, 이렇게 사위를 띄워주면서 얘가 중동 평화협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얘가 안 하면 누구도 못한다. 여러분 트럼프가 옛날에 쓴 책 뭔지 아세요? Art of the Deal. 이거 협상의 기술인가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주 협상의 달인입니다. 트럼프가. 우리 봐봐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이랑 한 거랑 막 하노이에도 보면은 갖고 놀잖아요. 그냥. 와, 달인입니다. 협상에. 근데 이게 간략히 얘기하면 이 분쟁의 뿌리를 너무 깊지만 최근까지 가보면 1967년도에 있는 6.1 전쟁 때문에 갑자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게 아니었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지도자들을 발언하는 범위 이렇습니다. 오바마도 그렇고 1967년 국경 1967년 이전으로 돌려라. 팔레스타인 아바스 67년 국경 인정해야 합상.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왜 하냐? 자,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완전 지도상에서 멸망시키는 게 공식 입장 발언인 국가인 이란조차도 한 가지 예외가 있다. 니네를 안 죽일. 1967년도 이전 영토로 돌아가면 안 냅두게, 그냥 내버려 두겠다. 1967년도 이전도 영토는 다시 얘기하면 예루살렘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마지막 아직 성취 안 된 성경의 예언들이 도시로 따지면 어떤 도시에 주로 많이 돼 있냐면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마귀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배틀한 거예요. 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분쟁들이 막 뿌리가 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트럼프 딸이죠. 유대교를 개종한 사유를 따라서. 근데 트럼프가 뭘 했습니까? 당선이 되자마자 놀랍게 예전에 미국 대통령들이 이거 너무 이게 깊은 묶여있는 거다 보니까 함부로 안 건드렸던 것들을 막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뭐냐? 예루살렘을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이랑. 이거를 그냥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라고 선포해버리고 그 표징으로 미국 대사관을 그냥 며칠 만에 옮겨버렸어요. 이게 충격이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와, 저거 질러버리면 그냥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질러버리니까
저쪽 친 이슬람 국가들과 이슬람 국가들 쪽에는 막 난리가 났죠. 막 욕하고. 근데 트럼프가 이거를 진행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선 트럼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선 누구도 자기 입장 눈치 보느라고 못 건드렸던 거를 그냥 질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을 옮겨버린 거예요. 그냥 말은 많이 했었어요. 그거 인정해야지 이러면서 했지만 진짜 그냥 그 옮겨버린 행동을 옮긴 사람은 트럼프가 유일합니다. 열광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이것 따라서 또 다른 나라들도 친미 국가들 있죠. 다 이제 형님 붙는 거예요. 호주, 뭐 브라질 다 옮기겠다고, 온두라스. 자, 이렇게 미국이 선방을 끊어줬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골란고원이에요. 여기가 레바논, 시리아 다 같이 이렇게 분쟁 지역이죠.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포탄 쏘잖아요. 막 포탄 소리 나고. 여기에 아직도 지뢰 막 묻어있고 막 이런데 여기를 또 트럼프가 더 나가서 뭐라냐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거다라고 그냥 못을 박아줬어요. 그냥 딱 여기까지 누구 꺼내 이러고 있는데 이거 이스라엘 거라고, 그게 미국 공식 입장이라고 못을 박아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따지면 약간 어떤 비교가 있을까? 동해, 독도 이런 거 막 비슷한, 대충 얘기해보면 동해 막 이러고 있는, 독도 이러고 있는데 미국이 야 그거 한국 거야, 그 동해야 딱 해주면 우리 미국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할 거예요? 엄청 좋아하겠죠? 뭐 그런 거 왜 한 100배 1000배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52년 동안 이거를 내버려놨는데 미국은 이거를 완전하게 인정한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땅의 주권이, 이스라엘의 주권이 미치는 이스라엘 땅이다. 그렇게 했더니 신나갖고 그 지역에 타운을 만듭니다. 소위 정착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무슨 타운을 만드냐면 타운 이름이 트럼프 하이츠예요. 여기 동네 뭐 하이츠 어디 갔다 와서 여기 트럼프 하이츠죠. 여기를 질러서 타운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의 다른 나라 지도자 이름을 딴 동네가 생긴다. 그것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만든다. 자,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가면 또 여기가 그 문제의 성전산이잖아요. 성전산에 제3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쭉 해오는 유대인 무리들이 있는데 이들이 기념 주화를 발간을 합니다. 보였을 거예요. 뒤에 뭐라 되냐면 사이러스, 고레스, 발포, 트럼프 데클러레이션 1917년, 그래서 2017년 템플 코인 기념 주화입니다. 기념 주화. 뒤에는 고레스 왕이고 여기는 누구죠?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이거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뒷면에는 제3성전이 나옵니다. 자, 이 기념 주화를 발간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 곳곳에 있습니다. 저기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개가 발간되어 있더라고요. 자, 제가 이것까지 보면서 놀랐던 게 트럼프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옛날부터. 여러분 혹시 트럼프 당선될 때 그 트럼프 젊었을 때 80년대 90년대 막 발언했던 영상들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도 그때 발언했던 내용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북폭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발언으로 실행에 지금 옮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놀라고 칭송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젊었을 때부터 갖고 있던 목표가 뭐냐, 트럼프의? 세계 평화예요. 저 이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세계 평화야. 이 협상 잘하고 이 협상의 달인이라고 하는 거래 기술이구나. 이게 그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젊었을 때 원하는 내용, 궁극의 이 모든 협상의 기술을 동원해서 최종적으로 뭘 이루고자 하느냐, 전 세계에 평화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 전 세계 평화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전 세계 평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되죠.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불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누가 그걸 이루겠어요? 아, 이거 우연히 적그리스도랑 이 뜻이 같아요, 지금. 목적이. 자, 이게 제3성전에 봉헌된 번제단입니다. 자, 이미 번제단이 이제 끝났고,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저도 몰랐는데, 유대인들이 생각이 많이 보들보들해졌나 봐요. 이 사내들인 있죠. 예수님 잡아 죽인 그 사내들인 공회. 이 사람들이 그걸 주도적으로 계속 인도해 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3성전의 정체성이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Mashiach is very strong and he is a Jew, and he is not Jesus. And building the third temple, then everybody will prosper because this is what the temple is for the whole world. So you think that there could be some union between all the religions as part of this? Absolutely, we already have unity, but everybody's afraid from the terrorists. So this is our job to everybody to worship the only true living God in the third temple with all the nations that will worship God. Would you say it's more of a one world temple for the whole world? it will not be matter one religion, very nations. Muslims, I'm talking about the high, let's say, rank or hierarchy in the Muslim religions came to us and asked us, please build a temple. Why? Because the temple is for everybody, is for the whole nations to prosper and thrive. So they came to us and asked, please build a temple. Now, the problem is with the radicals. The New World, without any, let's say, negative and forbidden feelings, like hatred, like revenge, like it will be only loving, appreciation, honoring. So this will be a new world. But not all honor, it will be a new world, holistic. 자, 이런 식으로 놀랍게도 이미 저 위에서는요, 카톨릭도 말씀드렸지만 카톨릭뿐만 아니라 카톨릭은 일단 개신교를 이렇게 위에서 흡수했고 나머지 다른 종교들을 다 합쳐서 이거 선언하는 게 2020년에 일하죠. 아시죠?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면 과연 유대인들과 유대교와 이슬람은 어떻게 될까? 이미 다 위에 선에서 끝났는데 문제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근본주의라고 부릅니다. 근본주의가 뭐예요?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말씀 그대로 믿으면 전 세계 평화가 좋은 거라고 얘기할까요? 안 된다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테러당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사람들이 와서 내 이름으로 너희를 죽이기까지 하리니, 쫓아낼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하리니 왜 그런 짓을 하냐? 그들이 나를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이 지금 벌어집니다. 왜? 마음속에 만들어놓은, 자기가 만들어놓은 하나님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자기가 생각하는 인본적인 가치관으로 만든 그 하나님. 그게 지금 전 세계 예배당에서 대부분 경배받고 있는 가짜 신입니다. 이름은 여호와예요. 마치 금송아지 이름이 여호와였던 것처럼. 이게 배교입니다. 이게 완성되어 있는데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차원에서 보십시오. 트럼프가 대사관 옮기고 예루살렘으로 골란고원 그렇게 선언해주고 이런 과정 중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랍비들 있죠. 이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생기고 있냐면 점점 트럼프가 메시아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유대교인들이 미혹된 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땅에 갔더니 이게 지금도 걸려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땅에 다른 나라 지도자 이름이 거리 곳곳에 이렇게 걸려있어요. 거리 곳곳에. 이거 저녁에는 무슨 뭐 조명까지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트럼프가, 아니 미국 대통령인데 트럼프가 시온의 친구, 이스라엘의 친구, 이스라엘 위하는 자로 아주 높은 칭송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막 해주니까 오래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누구도 눈치 보느라고 못했던 것들 막 찔러주고 막 해주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이란 있죠. 이란과의 문제를 다들 눈치 보고 막 어떻게 막 해주는데 트럼프가 야 이란 까불면 죽이겠다는 이 전략까지 다 발표했잖아요. 뭐 결론만 얘기하면 올 가을에 실행될지 모르겠지만 올 가을에 12만 명 보내갖고 쓸어버릴 계획까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흘렸겠죠. 일부러. 협상 안 되면 너 죽여버리겠다.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때요? 맨날 저거 핵 만들고 우리 죽이겠다는 거를 다른 나라들 미국 포함해서 맨날 눈치만 보는데 갑자기 이 트럼프 딱 일어나갖고 죽여버리겠다 뭐겠다 완전 다 코너에 몰아버리니까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 이렇게 곳곳에 트럼프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되어 있습니다. God bless 트럼프. 제루살렘에 USA 넣네.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 랍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We are in the final days.
자, 미리 오해할까 말씀드린 이 TV 프로그램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제가 끝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 접근소용으로 계속 갑니다. 이게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정보만 들으세요. We are in the final days. I believe you're going to hear more talk about the great temple being built in Israel. Do you believe that at all? I didn't ask you ahead of time, so maybe. Well, yeah, I mean, certainly, and there's a push for that. And did you notice that one of the very first things when Trump was elected, the rabbis in Israel calling on him and Putin to use their international clout to do what? To rebuild the temple. Don't think this can't happen. I think impetus is on our side right now. I think we're moving towards a moment. And the rabbis over there, some of what the mystical rabbis are saying is very, very curious right now. What can we find out right now? Will we just go? Yeah, I want to know. I know my audience. So look, there's so many of these articles. We've been running them at Skywatch TV almost every week right now. And so I only brought a couple of them with me. This one, Trump upset victory divinely sent to begin messianic process, say Israeli rabbis, right? And this one, ancient secret of Daniel's 70 weeks predicts end of days will come this year in 5777, which started in October last month in the Jewish calendar year and will be done by September of the coming year. So, and by the way, that was Rabbi Meir Horowitz 300 years ago, working on Daniel's time and half a time, and he set a date. He set a date 300 years ago. He said, this will all happen. The Messiah will arrive. The end times will begin in the Jewish calendar year 5777. The rabbis have held that dear to them since then. What is that? That's 2016 to 2017. Messiah will arrive. Now, they're looking at Donald Trump. One of the rabbis illustrated how his name in the gematria, the numerology of his name, actually means Messiah. Now, there's some weird stuff here that's going on. So think about this for a moment. In the Jewish Zohar, 700 years ago in medieval Aramaic, Orthodox Jews speculated about when will the Messiah be on the earth, right? And in the Vieira section of the Zohar, they said he will arrive on earth in the year 57, he will make himself known in the year 5773, which was 2012 to 2013. Oddly enough, Trump goes to Israel in 2012, decides not to run for U.S. president, meets with heads of states, comes out of that. You can watch the YouTube on television, and he starts talking to the Jewish people, telling them to vote for Benjamin Netanyahu and the Likud party, which they did, right? Wow. But what the Zohar said was, he will be identified. From that day and forward, there have been at least a dozen Jewish rabbis that have said, the Messiah is on earth now. He's been identified. He is soon going to make himself known. Well, some key things have to happen for the messianic figure in the Jewish mindset. For the Messiah to arrive, you can't think of him like we think of Messiah. We think of Messiah after the model of Jesus. He's the Son of God, divine birth, all of that. That's not the way the Jews look at the Messiah. They're looking for a king. They're looking for a political leader. As a matter of fact, Messiah to them means the anointed one, and it goes back to the ancient days when they would anoint a king and recognize him as this is the man that God sent. And what they're looking for is several things. First of all, they're looking for somebody in a political figure who can lead decisive battles in defense of Israel. This is why the only politician on the face of the earth that was standing up and saying, if I'm elected president, I'm going to be the biggest friend that Israel's ever had. We're going to undo the Iran deal, well,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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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And being a friend of Benjamin Netanyahu. Secondly, they're looking for, when the Messiah comes, there will be an ingathering of Jews from around the world back into the Holy Land. That's why the rabbis, on the eve of his election, went on television and said, we need to call now Jews from around the world, come back to Jerusalem because the Messiah is here, right? Yes. There's another thing. Thirdly, they talk about when he arrives, he is going to reinstitute the temple service. So what was the second thing they did? They called on Trump
and Putin to use their power to rebuild the temple and to reinstitute the temple service. I'm not saying that they think he is the Messiah. What I actually think is that most of the rabbis there think he's John the Baptist and the Messiah is about to appear. He's the forerunner. He's the guy that's going to start the message in the wilderness, and the Messiah is going to come in on his heels. And so we need the temple service. We need to get back into Israel. The Messiah. Now, why are they saying that? They have identified somebody. I mean, there could be a few rabbis there that think he's the Messiah. The other third key is he has to be of the Davidic dynasty. He has to be of the Davidic bloodline. And there is an effort right now to go back through the European monarchy, cousins of President Donald Trump, to show that his bloodline goes back to the Davidic dynasty. Now, why are these efforts underway? I'm just saying there's something very strange here that's going on, and everything I'm saying can be verified. Multiple news agencies, the Jerusalem Post, Breaking Israel News, they're all talking about this right now. So they too believe that we are in the end times. They too believe that the Messiah is about to appear. We would say the second coming is about to happen, but their Messiah is going to be a false Messiah. He's going to be the Antichrist, right? I also don't believe Donald Trump is the Antichrist. So I think that the smart ones in Israel are looking at him right now. They're saying he is God's, what we would call John the Baptist. He is God's messenger. When he takes over in January, there is a 5777 countdown to the appearance of the Messiah, and something could happen overnight that could lead to the reconstruction of the temple. 자, 이 영상은 트럼프가 당선되고 얼마 안 있어서 나왔던 영상이에요. 자, 특이한 게 지금 나오는 소식을 얘기하면 이스라엘 내부에서 랍비들은 트럼프를 메시아로 보거나 혹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같은 자로 여긴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트럼프는 적그리스도는 아닐 거라는 자기 개인 의견을 꼭 넣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그건 개인 의견이고, 이 사람이 전달했던 팩트들과 정보들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랍비들이 실제 그렇게 보고 이스라엘 내부 언론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후였고, 취임하고 나서 올해 4월에 이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걸 잠깐 볼게요. We have Donald Trump viewed like a Cyrus-like figure. I saw a coin minted in Israel. Have you seen this? And there's another one. Absolutely, it's all over Israel. I think there's a Sanhedrin in Israel. The new Sanhedrin also have a coin. You're on here with Donald Trump emblazed in a coin. And all this coming together, people, right now. And they're asking Donald Trump to help build the temple. Is that right? I mean, I've heard a lot of it say about that. Let me My sister was there during that time when the new embassy was being opened, and there was pictures of Donald Trump and Netanyahu, whole lifelike on every lights post and all through the place. They're still there. They're still there. They're still there. They're not taking them off. The people of Israel love Donald Trump. More than the United States people, probably. Maybe. So, I mean, just look at the symbolism. Donald Trump, the ancient Persian king Cyrus, and on the back, the third temple. And here, listen, here's what the official brochure with those coins, this part right here, look at what it says. It says, President Trump is advancing a prophetic process. Now, this was written by the Sanhedrin. Advancing a prophetic process that will usher in, when the time comes, the rebuilding of the third temple. It is as if he is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King Cyrus, who pronounced after 70 years, there's that number again, of Jewish exile, that Hashem, that is God, the Lord of the world, charged me to build him a house in Israel. Now, over a year ago. That's so exciting. And actually, before they minted this coin, a member of the Faith Council, I won't tell you who, they asked me not to be identified, but you know them, sent me an email, and then we got on the phone and we talked. And they said, you got to know something. You're a publisher, maybe you would write something about this, but there was a meeting today here in Washington. It involved two rabbis, Donald Trump, Jared Kushner, and a couple of the Faith Council. They didn't tell me who those were, Christians. And they said, you got to know that the rabbis are in President Trump's ear.
And they are telling him that when the time is right, and they might have gave him this first coin, but they said when the time is right, you will have to make proclamation in support of the building of the third temple, that the success of your presidency depends on you following this Cyrus-like path. Now, that was over a year ago when Donald Trump moved the embassy, and then Netanyahu stood up and said that Donald Trump is a Cyrus-like figure, and the Temple Mount is in our hands. That probably flew over the head of most people, but that is a direct reference to the Six-Day War when they took back that land, including parts of the Golan, right? So he was extending this language. Well, that's what these Jews were doing, the rabbis, the Orthodox, with Donald Trump. So the whole plan started unfolding, just like I was told. So there is a plan in place, and it's going to happen. Donald Trump isn't like the last dozen presidents we had that said Jerusalem ought to be identified and then never do nothing. Yeah. Right? He did what he said. He said Jerusalem is the eternal capital of Israel. Then he moved our embassy there, right? And he built that embassy. He built that embassy in days. He built that embassy. It was supposed to take years. You know, it takes years to build major things, especially political buildings. And but he used some facility that was already there, and he just moved everything really fast, and it was very smart. But is it true that there's several Jewish leaders have asked Donald Trump to help get the building of the new temples going? This has all kind of become public knowledge in just the last couple of months, where you've got all these different rabbis like Adam Berkowitz for Breaking Israel News pointing out the gematria of Donald Trump's name is 424, which in biblical numerology means Messiah from the house of David. Right? Not saying that Donald Trump is a Messiah, but he's like a forerunner. He's like a John the Baptist. He's paving the way for the Messianic era. Rabbi Yosef Berger, he said the success of Donald Trump's presidency is going to depend on him ultimately leading to the building of the third temple. Notice that when diplomat Mike Pompeo recently visited Israel, went to the Wailing Wall and all that, but then what did he do? He went over to the Third Temple Institute and had film of him shot surveying the layout of the coming Third Temple, and they put it up on Washington's website, right? So this is all extending this message. It's all a way of warming people up to the idea of what many of the Orthodox Jews believe Donald Trump was put on this earth to do. And he sure has been faithful to them. Yeah. In reacting and acting. He has been. But there is promises made, promises kept. And this is promises made, promises kept. Thank you, Mr. President, your friends. And it's in Israeli paper. 자, 이게 올해 4월에 또 다른 사람들 했던 얘기들이에요. 자, 이거 여기까지 종합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게 얘기하죠. 지금 라피드랑 계속 뒤에서 만나오면서 추진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재단 성전을 짓는 겁니다. 유대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라피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트럼프를 어떻게 생각해요? 열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미국인들은 트럼프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피들은 뭐 자기네들 이상한 뭐 신비주의 뭐 숫자 뭐 다 동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트럼프가 뭐라고요? 메시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추세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이 유대교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조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조건 말씀드렸죠. 제3성전을 짓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젠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지금 준비를 해갖고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이 TV 프로그램 있죠? 특이한 게 이 사람들이 전달하는 팩트는 지금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게 그렇게 확정이 돼버린다면 트럼프가 뭐란 소리예요? 적그리스도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 사람들 얘기한 것처럼 메시아는 아니고 메시아의 올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같은 자다라 그러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신데 당장 앞에서는 누굴 예비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올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들을 전달하면서 트럼프가 메시아는 아니고 그렇게는 안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지금 소위 카톨릭과 연합하는 것, 소위 신사도 운동 뭐 등등 요 배교하는 이분들과 함께 가는 영적인 흐름의 같은 부류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트럼프의 저 일이 벌어져도 경계할까요? 아니면 와 잘하고 있다라 그럴까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소위 그냥 그리스도인 말고 깨어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트럼프를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전부 다 좋게 보고 추앙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이분들인 거예요. 이 TV쇼에서 호스팅하는 그런 분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고 뭐하는. 자, 이게 지금 뭐 나머지 그냥 막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분들 말고 소위 깨어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세를 준비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한다고 하는 분들의 전체적인 흐름이 바로 이 방향입니다.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이대로 방직직직 가면은 그럴 가능성이 엄청 높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처럼 깨어서 이제 곧 오시는구나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인생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 보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종말이 오면 나는 과연 무엇을 할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종말이 오면 내가 무엇을 할까? 그것을 해야 될 때가 지금 우리가 사는 때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를 깨울까요? 잠들게 할까요? 잠들게 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적그리스도형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우리 분별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분별 테스트. 제가 이번 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아주 충격적이어서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8월 20일 날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And I can't even believe that we're having this conversation. 5 years ago, the concept of even talking about this, even 3 years ago, of cutting off aid to Israel because of two people that hate Israel and hate Jewish people. I can't believe we're even having this conversation. Where has the Democratic Party gone? Where have they gone where they're defending these two people over the state of Israel? And I think any Jewish people that vote for a Democrat, I think it shows either a total lack of knowledge or great disloyalty.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민주당 중에서 반유대주의자들이 막 있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고 논의하는 게 뭐냐면, 미국 민주당이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 말고 논의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원을 끊자 뭐 어쩌다 이런 내용들을 주고받으면서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 외무부에다가 얘네 둘이 국회의원 받아주지 말라고 입국. 아주 그냥 막장 사태로 좀 가는 거예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에 미국인이면서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 만약에 민주당에다 투표하는 유대인이 있다면 얘는 완전 무지해서 그러던가 아니면 크게 불충해서 그렇다고. 불충. 여러분 불충 단어 아시죠? 나라 혹은 임금에게 충성되지 못한 것. 이게 불충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이게 8월 20일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막 궁금한 거예요. 대체 누구에게 불충하다는 거냐?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좋죠? 와, 트럼프가 그냥 막가파로 가는구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거 민주주의적 입장이면 그냥 세속적 입장을 볼게요. 자, 이런 게 민주주의 입장에서 사실은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내가 미국 사람인데 내가 누굴 뽑는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불충한 거랑.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품고 있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열렬히 환영받을 만한 소리들을 막 내놓습니다. 그 다음 여기 질문이 또 들어가요. 다음 날입니다. 기자들한테. Yesterday you said that Jews, American Jews who vote for Democrats are disloyal. To whom are they being disloyal, sir? And that's a well-known anti-Semitic approach. So I have been responsible for a lot of great things for Israel. One of them was moving the embassy to Jerusalem, making Jerusalem the capital of Israel. One of them was the Golan Heights. One of them, frankly, is Iran. Iran is a very far weakened nation right now, much different. Hopefully something works out. We'll see if it happens. It happens. Wait a minute. Wait.
No president has ever done anywhere close to what I've done between Golan Heights, Jerusalem, Iran, and other things. Excuse me, wait a minute. No president has done what I've done. They are anti-Semites, they are against Israel, and they have become the face of the Democratic Party. And I will tell you this, in my opinion, the Democrats have gone very far away from Israel. I cannot understand how they can do that. They don't want to fund Israel. They want to take away foreign aid to Israel. They want to do a lot of bad things to Israel. In my opinion, you vote for a Democrat, you're being very disloyal to Jewish people, and you're being very disloyal to Israel. I think that if you vote for a Democrat, you're very, very disloyal to Israel and to the Jewish people. 자, 지금 전 세계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열광하겠죠. 어떻게 저렇게까지 강경하게 이스라엘을 위할까?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생각할까요? 미국은 이스라엘 축복하니까 복 받겠다, 심판 안 받겠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들의 갖고 있는 프레임과 교리를 따라서. 근데 미리 예고편을 드리면,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만약에 등장한다면, 뭐 트럼프가 할지 모르겠지만 적그리스도가 만약에 등장한다면 적그리스도는 완전 친이스라엘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마지막에만 딱 바꾸기 전까지는 완전 친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하고 우리를 위한 메시아, 왕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발언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발언이냐면, 미리 말씀드리면 중국과 지금 무역전쟁을 하잖아요. 이 발언을 할 때 트럼프가 자기가 이 무역전쟁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늘 보면서 딱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So somebody had to do it. I am the chosen one. Somebody had to do it. So I'm taking on China. I'm taking on China on trade. And you know what? We're winning.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역시 확실히 자신감 있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얘기잖아요. 이게 8월 21일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이게 이번 주잖아요, 그죠?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이 발언들을 하면서 제가 안 보여드렸던 동시에 일어났던 일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작가, 자, 웨인 알린 루트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콜롬비아 대학 나왔고 방송을 주최하면서 책도 쓰고 하는 보수 뭐랄까 좀 정치 그런 논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8월 20일 날 저녁 8시, 아까 그거 봤죠? 8월 20일 날 저녁 8시에 방송에서 시청자와 통화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Don't forget, I don't know if you haven't watched the show, I happen to be Jewish by birth, and 75% of all Jews vote Democrat, and they don't like Trump, and this is the greatest president for Jews and for Israel in the history of the world, not just America. Trump's the best president for Israel in the history of the world, and the Jewish people love him like he is the king of Israel. They love him like he is the second coming of God. And in America, American Jews don't like him. They don't even know what they're doing or saying anymore. It makes no sense. But that's okay. He keeps doing what he's doing. He's good for all of us. Good for Jews, good for blacks, good for gays. He's good for everyone in America who wants a job. Barney, thank you for the call. 이 사람이 개인 의견이에요, 그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확인해봤던 것처럼 진짜 이스라엘에선 트럼프를 열렬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 발언에 의하면 트럼프를 마치 멜렉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그리고 Second Coming of God.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래서 이 사람은 Second Coming of God이래요. Second Coming of God이 뭐예요? 다시 오신 하나님, 재림 주, 재림 예수 혹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렇게 트럼프를 지칭을 했어요. 개인 의견으로 너무 많이 나갔죠. 거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게이, 흑인 등등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언급은 안 했지만 종교도 다 포함했죠, 그죠? 다 포함해서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발언이 나가고 다음날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소름 쫙 돋았어요.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 트럼프가 뭐로 소통하죠? 트위터로 하죠? 트럼프 트위터에 읽어드릴게요. 다음날, 전날 8시 방송했던 그 내용이 다음날 아침에 Thank you Wayne Allen Root for very nice word. 그 아까 말한 사람한테 좋게 말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 다 들어가지도 않는 이 내용들을 다 직접 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역사상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고,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이스라엘에게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이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그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냐? Like he's the king of Israel. 마치 이스라엘의 왕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트럼프를 마치 그가 second coming of God, 다시 오신 하나님인 것처럼 사랑한다. 하지만 미국 유대인들만 그 사람을 모르고 싫어한다. 그리고 미국 유대인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막 안 좋게 얘기하는 걸 자기들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논센스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괜찮다.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 그것은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유대인들, 흑인들, 게이들 모두에게, 그리고 중요하게도 미국에서 직업을 원하는, 일자리를 원하는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이거를 본인이 다 써서 3개 나눠갖고 올렸습니다. 질문. 만약에 누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을 칭찬하는데 메시아 같아요, 그리고 다시 오신 주님 같아요 칭찬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기분 우쭐할 것 같으세요? 우쭐하면 여러분 지옥 간 상태예요. 불경에서 깜짝 놀랄 거예요. 미쳤냐고. 누가 그러면 막 깜짝 놀랄 거예요. 미쳤냐고. 사도들 보십시오. 안진뱅이 이렇게 했던 사람들 막 와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사람에게 집중해 버리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좀 성경 잘 알아. 미친 소리 하잖아요. 지옥 가려고. 근데 사도들은 바로 뭐라고 합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내 경건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아냐고. 니네가 잡아 죽인 예수의 이름이 그냥 복음 전해 버립니다. 막 저 이방인 가서 표적과 기적 일어나니까는 바울과 바나바한테 사람들 와서 와 제우스다 뭐다 그러니까 헤르메스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옷 찢고 막 참담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근데 무섭게도 이거를 그냥 누가 쓴 거를 공유한 게 아니고 리트윗한 게 아니고 본인이 그 발언들을 다 썼어요. 그럼 질문입니다. 트럼프 스스로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만 소름 돋아. 여지껏은 트럼프에 대해서 외부 사람들이 한 말인데 트럼프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랐거든요. 확인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거 충격적인 거예요. 자기가 이런 신성모독인데 자기가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다시 오신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대로 토스해갖고 뿌려버려요. 이거 사실 시청자 몇 명 있겠어요. 아까 그 방송 얘가 했다 이러면 이 말 했다라고 탁 트위터로 지금 자기 6천만 명 넘는 전 세계 자기 팔로워들한테 뿌려버렸어. 그게 다 뉴스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아까 보였죠? 이런 과정 중에 중국이랑 왜 무역 전쟁하냐? 물론 맥락은 다르지만 이런 걸 알고 있는 채로 제가 그거보다 깜짝 놀란 거예요. I'm the chosen one. 하늘 보면서. 그러면서 이 발언 다음 날이니까 기자들이 물어봐요, 질문을.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China, more than $500 billion. Sorry. I Sir, was put here. do you believe you're the second coming of God? 자, 처음에는 못 들었는지 어쨌든 넘어가요. 여러분, 이 영상 자체가 30분짜리 넘는 폭스에서 낸 영상인데 유튜브에 보면 다 있는데 질문들을 트럼프 스타일 아시죠? 딱딱딱 받고 아닌 건 제끼고 딱딱딱딱 가잖아요. 아주 재빠르게. 근데 계속 보겠습니다. 하여튼 빨리빨리 다른 얘기 질문하고. But I'm wonderful for the USA. Sir, do you believe you're the second coming of God? Sir, do you believe you're the second coming of God? 전 소름 돋았어요. 이게 제 내피셜 수 있는데 제가 이거 들으면 그냥 장난치지 말라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계속 물어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아니라면. 그래서 이스라엘 언론들을 보면 이게 지금 내용 계속 나와요. Love him like he's the second coming of God. 다시 오신 주님처럼. 이게 지금 이 전 세계 이슈예요. 트럼프가 직접 그 얘기를 했다 이거야. 리트윗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chosen one.
이게 한 맥으로 지금 다 얘기가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 많은 랍비들이 뭐라 그러냐 이런 것들은 제가 들어왔지만 트럼프 본인이 이런 헛소문이라고 그럴게 이 헛소문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저 이번 주에 확인한 것 같아요. 본인 생각 진짜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주님이 아시고 그건 우리가 모르는 일인데 본인의 생각 있잖아요. 생각. 옆에 랍비가 자꾸 이게 살랑살랑 얘기해서 그런지 자기 스스로 핵가닥 우리 예수님 40일 금식할 때 시험 보면은 네가 메시아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웬만한 이단 교주들도 처음부터 이단스러운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다가 핵가닥 가갖고 가는 애들도 많아요. 그런 유혹에 빠져갖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이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간접적인 이름을 빌렸지만 이것을 선언하는 꼴을 제가 보고 영적으로 따지면 사람으로 영적으로 따지면 이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진짜 적그리스도인지 성경에 말하는 그 마지막 때 나온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인 걸로 확인이 돼요. 저는 본인의 생각과 이 발언들이 그 권력의 자리에 있고 여러분 제가 나중에 영상에다 올릴 텐데 한번 따로 보세요. 이 상황을 인식하고 트럼프가 하는 말들을 보잖아요. 아까 그 모든 자기가 했던 업적들을 하는 말들이 전 소름이 쩍 돋아요. 들을 때마다 그냥 정치인으로서 잘했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 보여요. So I have been responsible for a lot of great things for Israel. One of them was moving the embassy to Jerusalem, making Jerusalem the capital of Israel. One of them was the Golan Heights. One of them, frankly, is Iran. Wait a minute, wait. No president has ever done anywhere close to what I've done between Golan Heights, Jerusalem, Iran, and other things. Excuse me, wait a minute. No president has done what I've done. I am the chosen one. Sir, do you believe you're the second coming of God? Sir, do you believe you're the second coming of God? 이거를 다 랍비들 끼고 옆에서 인식하는 대로 예언의 성취대로 본인이 한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과정입니다. 재단 통전도 짓겠죠. Here, in the center of Jerusalem, I'm surrounded people from other nations, and we're all talking about one thing, of the importance of Jerusalem, and the importance of peace, and the importance of the Geulah of redemption. So we're part of a prophetic process. That's what it's all about. And this president, he understood when nobody else understood. He understood we're not talking politics. We're not talking politics. We're talking Torah. We're talking prophets. That's what it's all about. And once we understand it, and I think he understood it, maybe he can't say it, but he knows. And he's pushing us. He's pushing us. And the whole world is there. As Trump says, every nation will keep his language, his culture, his beliefs. It's not globalization. Okay. It's to walk one God on Temple Mount. Would you say it's more of a one world temple for the whole world? It will not be never one religion. It will be nations. Okay. So you think that there could be some union between all the religions as part of this? Absolutely. We already have unity, but everybody's afraid from the terrorists. But okay, so this is our job to unify everybody to worship the only true living God in the third temple with all the nations that will worship God. In the U.S., there are 30,000 denominations of Christianities. So whomever will accept to be exactly as the nations, whomever will come as a person to come to be to worship God, he will be part of the redemption. As simple as that. But that's okay. He keeps doing what he's doing. He's good for all of us. Good for Jews, good for blacks, good for gays. He's good for everyone in America who wants a job. 자, 앞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 여기 다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다 넘어가요. 여러분 이단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달을 이자 끝 단자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끝만 다른 거예요. 앞에는 비슷해 보여요. 결론이 뭐냐? 내가 똑바로 알고는 잘못 알고 있던 중심이 예수면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잘못 알고 교정까지 시켜가시면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아멘이죠? 그런데 이단은
제가 이단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이단에서 만나서 나오게 된 분들의 어떤 돕게 되는 통로를 함께 삼아주신 적도 있고 여러 이제 이단들 만나볼 때 이분들이 제일 갈등하는 게 뭔지 아세요? 헷갈려하는 게 이단에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 이단 교회에서. 그러면 하는 게 이단인 거 알겠는데 다 이단이라고 이단인 것 같은데 내가 받았던 은혜는 뭐지? 그때 나 엄청 울고 난리 났는데 은혜 물음표 이것 때문에 다 헷갈려하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귀신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구원파를 예를 들어볼게요. 구원파는 99% 숫자로 따지면 99% 십자가 복음을 우리 정통 기본 교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전합니다. 부끄럽게도 99%. 그래서 그 진리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진리를 듣고 믿으면 반응이 생겨요.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도 거기서 부어집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99% 똑같은 말인데 마지막 1% 성령 세례까지 받았다. 99%까지 듣고 뒤집어져 성령 세례까지 받았다. 근데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돼요? 예수님 목숨 다해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결론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끝이 다른 거예요. 너 성령까지 받았냐? 너 기존 교회에서 체험 못하는 말씀의 능력까지 체험했냐? 너 이제 회개 안 해도 돼. 그래서 예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죄를, 내 죄성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게 이단이에요. 달을 이자 끝 단자. 근데 이 사람들 헷갈리는 게 구원파고 먹은 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은혜를 받았겠지. 왜? 진리는 진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그러죠. 예수님이. 사람이란 존재는 양심만 안 속이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도 지식이 아니고 영이란 말이에요. 교리가 아니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를 접하면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알아요. 양심만 안 속이면. 그걸 순복할지 거절할지 본인의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거지만 진리를 접하고 그것을 인카운터에서 아는데 이것들로 이단들이 100% 거짓말하면 지거든요. 100% 거짓말하면 금방 하니까. 그래서 다 부분적인 진리를 집어넣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기존 교회에서 못 들어본 진리다. 아니 원래 성경에 써 있는 거였는데 그 진리에 반응해서 낚여요. 그 다음에 결론을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추구하게 만드는 게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리 그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물리 공식들은 내가 연구하고 내가 알아내는 게 아니라도 물리 공식은 그냥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대립하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 물리 그 법칙들이.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도. 근데 그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고 받았던 그 진리 때문에 받은 건데 그것까지 도용해갖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 추구하게 만드는 게 이단인데 내가 받았던 예전 은혜, 그때 은혜들 때문에 헷갈려하면서 이단에서 못 나오는 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미혹이 다 풀어지는 거 확실하겠죠? 마귀가 여지껏 동원할 수 있는 미혹은 다 푸는데 지금 잠깐 봤습니다. 지금 배도 상태는 보세요. 카톨릭과 연합파가 모았는데 별의별 이상한 소리 다 듣습니다. 교황이 복음을 전한대요. 뭐라 그랬지? 종교 통합은 이상한 거지만 교황이 추구하는 교황이 복음을 전하니까 괜찮대. 복음 자체는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그걸 교황이 하는 거를 인정해주고 같이 추구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끝이 종교 통합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실제라 할지라도 그것까지 동원해서 교황이 이루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종교 통합이에요. 배교의 완성. 근데 복음 전하니까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된대. 다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헷갈려하고. 여러분 제가 이 미혹만 지금 수년째 얘기하는데 이건 원리가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결론이 뭐냐예요. 저분 너무 인격적으로 좋으신 분인데 저분들이 배도했겠냐? 예. 인격적으로 좋아 보이면 마귀가 써먹기 제일 좋아요. 만약에 막 개차반 같은 일 생긴 애가 있잖아요. 걔는 마귀가 못 써먹어요. 크게. 진짜 광명의 천사 비주얼이 딱 있어야 돼. 그게 적그리서 빨간 그 마귀처럼 안 나오고 그냥 광명의 천사로 나오잖아요. 사람 전부 다 외모로만 판단하니까 내가 보기엔 그런 분이 아니래. 또 누구도 그냥 내가 보기엔 저 나쁜 놈이래. 지 생각이야. 다 외모로. 비참하게도. 그래서 예수님 못 따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투리 쓰고. 저거 정통 신학도 안 한 것 같고 보니까. 무슨 쟤 어디 교단이야? 그 10년까지 들어온 진리 가운데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껍데기 가지고. 회개하기 싫으니까. 여러분 이게 다 동원돼서 지금 이 배교와 이 적그리스도 등장과 이게 다 동원돼갖고 지금 갑니다. 마지막 깨어있다고 하는 기도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왜 기도한다고 하는 그룹들 이스라엘 기도팀 신사도 운동하는데 다 어디 붙어있냐? 여기 붙어있어요. 옆에.
그들이 그 신앙의 조언자들이. 그럼 그들에게 들어왔던 그 성경 진리들, 아, 이스라엘 축복하면 좋지. 맞는 얘기인데 이것까지 동원해서 만약에 이쪽 가는 지금 영적인 방향이 뭐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잘못 알고 회개하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 지금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로 자기가 지금 불경하게도 하나님의 재림주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자기가 리트윗하고 얘기하고 물어봐도 부인 안 할 정도로 가만히 있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진짜 성경을 따르는 그리스도, 프레임 따라가는 사람 말고 단순히 뭐 정치적 뭐 우파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말씀이 유일한 권위를 갖고 있는 목숨 다해 다 나 버려 다 이해 못해줘도 예수님만 목숨 다해 사랑으로 결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트럼프를 프로모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한다고요. 근데 이런 지경을 이제부터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를 위해서 프로모팅해주고 띄워주는 모든 사역자, 제가 이거 보고 쫙 정리하는 게 그 사역자 전부 다 신사도들 혹은 이 배교 세력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배교하는 세력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아무리 예언하고 뭐하고 상관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앞으로 여지껏 했던 이 트럼프를 띄우고 했던 이것이 잘 몰라서 했던 거라면, 정말 중심이 예수님을 추구하는 분들인데 몰라서 했던 거라면 트럼프의 이게 드러난 이 행적들을 보고 트럼프를 더 이상 조장하지 않을 겁니다. 적그리스도형인 걸 파악하고 돌이킬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계속 사람의 미혹으로 그분이 그럴 리가 없다면서 계속 쭉 간다. 다 배교 세력이. 단순히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알고 있는 기도의 어떤 프레임과 진리의 일부분들만 가지고는 여기에 다 매몰되고 휩쓸려가게 돼 있는 말세의 미혹이 이렇게 교회 내에서 세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 국제 관계적으로 이렇게 다 통틀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진짜 오직 말씀이 유일한 권위 있는 사람, 사람도 말고 어떤 높은 신학자도 말고 그냥 말씀 그 자체가 유일하게 권위가 있지 않은 이상은 다 배교하는 거예요. 휩쓸려서 사람의 미혹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트럼프가 뭐 진짜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전 아직 모른다고, 심증은 크지만 뭐 하나님께 확인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냥 트럼프가 영적으로 현재 갖고 있는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주에 적그리스도형이에요. 트럼프가 지금 상태가. 여러분 유대교도 적그리스도 종교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니 동성애 반대할 수 있다고요. 낙태 반대할 수 있다고요. 그거 자체가 트럼프가 성경적으로 옳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여지껏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린 적이 있는지 아직은 못 찾았어요. 서칭 능력이 딸려서 그런지 몰라도. 자, 이거는 그냥 지금 볼 거는 마무리인데 여담입니다. 이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번 말씀드린 거 들어보세요. 앞으로 이게 보는 포인트예요. 데이비드 골드버그라는 사람이 실명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죽었어요. 6월 달에.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백악관 내부에 있는 소식들을 빼갖고 전달해서 약간 찌라시처럼 외부에다가 정보들을 줬던 그런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던 사람인데 죽었대요. 이 사람이. 근데 그냥 뭐 그런 이상한 가짜뉴스랑 찌라시 많잖아요. 그죠? 뭐 찌라시일 수 있어요. 찌라시 가능성 높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뭘 했냐? 이걸 지금 올해 4월 18일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 백악관 내부에 있는 사람한테 들은 정보를 올렸어요. 공개를 까발린 거예요. 그게 뭐냐? 이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연도 가을에 이란을 때릴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자 100가지 핵을, 소형 핵과 지금 러시아랑 핵 협정 맺었던 거 지금 접어갖고 실제 전투에 쓸 수 있게 소형화부터 다 이거 개정한 거 아시죠? 여기 미국 전투 이거 상황들. 자 100개 넘는 소형 핵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을 실제 이란 군대에 쓰는 계획들, 그리고 12만 명의 육군 병력을 투입해가지고 이란을 쳐들어가는 그 전투 계획들을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공개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자 이게 4월 18일이잖아요. 그랬더니 한 달 뒤쯤에 이게 CNN이고 뉴욕타임스입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신문에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정보를 어디서 받았을 수도 있죠. 그죠?
이게 세기 전까지 모르는 내용들이니까 이런 구체적인 숫자나 뭐 이런 것들, 이란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때릴지 숫자까지. 자, 이런 사람인데 죽었어요. 6월 달에. 근데 이 사람이 이 죽기 전에 했던 얘기들 몇 개만 더 보면 이건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자, 이란에 대한 이 사람이 먼저 얘기했던 얘기는 진짜 들었나 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다른 얘기들 뭐가 있냐? 이게 있습니다. 자, 2월 달에 한 얘기예요. 2월 24일 날 올해 뭐라고 얘기했냐? 트럼프가 2년 전에 이미 아주 구체적이에요. 뉴욕에 있는 어떤 회당 이름까지 쓰면서 거기에서 유대교를 개종을 했다. 여러분, 나중에 트럼프가 만약에 적그리스도라면 혈통적으로 다윗의 혈통이라는 소식이 거짓말이건 진짜건 나와야 돼요. 세상에. 그죠? 어쨌든 그건 아직 안 나왔지만 트럼프가 유대교를 개종한 게 사실이면 유대인이에요. 법적으로. 혈통적으로 말고 그냥 유대인이에요. 종교적으로.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인이에요. 유대교인이니까. 자, 2년 전에 개종을 했답니다. 근데 보수주의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큰 지지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를 아직은 못하고 당선이 되면 한다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재선 끝나고 알겠죠. 자, 그리고 근데 이 내용들이 아주 작은 언론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뤄지고 있어요. 조금씩. 어떻게? 자, 미디엄이라는 건데 아주 작은 사이트입니다. 여기서는 대통령 트럼프가 정통 유대교로 개종했다라고 아티클을 이렇게 쓰고, 이 아티클, 이 소스의 출처는 뭐냐? 랍비 실명 게리 브루시라고 하는 랍비의 증언에 의하면. 또 이거는 이제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아까 그 이스라엘 내부 언론이죠. 여기서도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첫 번째 Jewish president, 첫 번째 유대교 혹은 유대인 대통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는 개종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행적을 보면 이건 어떤 유대인보다 더 유대교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트럼프는 First Jewis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첫 번째. 이것도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행적들은 누구보다도 유대인적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그 죽은 그 골드버그라고 하는 그 실명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2월 달에 됐던 또 내용인데요. 뭐냐? 자, 백악관 내부 관계자에 의하면 트럼프는 쿠시너가 메시아라고 믿고 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죠.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쿠시너를 자기 다음 선거의 부통령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 이건 뭐 몰라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아무리 생각해도 주변에서 그게 전략적으로 안 먹힙니다. 그럼 안 하면 되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내용들인데 결론적인 건 뭐냐? 이 랍비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랍비들이 수두룩한데, 이스라엘 국민들 다 그러고 있는데 이들이 전부 다 잘못 봤을 수도 있죠. 전부 다. 어쨌든 확실한 건 배교는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완성이 됐고, 이 트럼프는 영적으로는 적그리스도형으로 보여요. 실제 성경이 말하는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이 진행해 갈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이 방향대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때는 어떤 때인가? 이거를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단순히 때만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렸을 때 생각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는 아직 그 두 개가 등장 안 했으니까는 잠잠해라고 했지만, 만약에 그 두 개가 등장했다면 잠잠해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주님 진짜 오시기 직전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사건과 사고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이 소문,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들릴 겁니다. 이 소문들이 들리는 이유가 뭐냐? 이제라도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마라나다 찬양했는데, 내가 단순히 인생 내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냥 막 살면 안 되니까는 도덕 옵션처럼 기독 신앙을 갖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 지옥 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목숨 다해 사랑하듯 예수님이 나의 목숨 다해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존귀하신 분이시라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예수님의 뜻처럼 우리의 뜻이 됩니다.
근데 이 말세에는 특히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 중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진지하게 이것들을 성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내가 이때가 어느 때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미혹들, 내가 그냥 단순히 뭐 존경하는 누구니까 무슨 정통 교단의 누구니까 이런 게 하나도 보장이 안 돼요. 그 소속되어 있는 것들이 다 배교된다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 아직도 사람의 미혹에 빠져 있는 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아직도 사람의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이상 끄시면 안 됩니다. 이런 뭐 사실들 이런 것들 몰라도 돼요. 뭐만 있으면 되냐? 내가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르면 성령께서 미혹이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누구 사람에 맞냐, 누구 사역자에 맞냐, 더 이상 그러지 마세요. 사역자나 교단이나 교회나 선교 단체가 뭐고 전부 다 그냥 사람에 만든 단체이지 그게 절대 진리라는 보장이 안 돼요. 모든 단체, 모든 성도는 말씀에 무릎 꿇고 거기에 오류가 있다면 자기를 수정하고 순복해서 말씀에 순복해야지. 아, 이 사역자가 맞아, 저 사역자가 맞아. 그 사역자 프레임, 교단 프레임에, 교회 프레임에 놀아다가 계속 그렇게 쳇바퀴처럼 돌다가 주님 못 맞이하는 그런 비참한 꼴을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안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전했던 내용 중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팩트들과 맨 마지막에 봤던 이것들은 그냥 흥미롭게 본 거예요, 제가. 이건 뭐 나중에 확인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는 이번 주에 트럼프가 그런 수많은 주변에서 했던 트럼프가 메시아냐 맞다 아니다 해야 되는 내용들의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한 것 같아서 너무 좀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본인 상황으로. 주님 보고 오십니다. 주님 보고 오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맨날 말세 했지만 예수님 믿고 한 15년 됐는데 맨날 말세 했지만 진짜 말세인 게 너무 신나고 감사해요. 그 끝을 장식하는구나 우리가. 물론 또 이래갖고 2000년 또 안 오시면 어떻게 할 말 없는데 주님과 오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의 그 끝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진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때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될지 저를 깨워주십시오. 저희 무뎌져 있는 마음들과 또 주님 오심에 대해서 반갑거나 기쁜 마음이 아니라 좀 나중에 왔으면 좋겠다. 싫은 소식이라면 난 주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걸 적나라하게 부딪혀야 돼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뭡니까? 종교인 지릇하다가 그냥 지옥 떨어진 비참한 지옥 뗄까면 불과해요. 내 인생 살면서 비참하게 그렇게 살고 끝날 거냐? 어차피 한 번 주신 인생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목숨 다해 사랑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추억 만들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다른 것 가운데 정신 팔려 있는 것 주님 내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목숨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내 꿈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사랑하는 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목숨 다해 사랑하듯 나도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전부가 되어주시고 정말 마라나타가 나의 삶을 다한 진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내 목적, 하나님의 목적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내가 목숨 다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외치며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처럼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이것이 단순히 우리 가운데 그냥 무뎌진 마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런 우리의 흔드는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신랑 기쁨 가운데 깨워주십시오. 비참하게 매여있고 묶여있던 죄악들과 관습들과 더 이상 어디 가운데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겠지라는 비참한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고 주님만 목숨 다해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다시 기다리고 하나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동일한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애들을 좀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어르신들은 지금 오늘 나눈 내용들을 동의하든 안 하든 내용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애들이 이제 막 자라는 이 나이가 다양한데 얘네들 주님 오실 거 볼 애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극단적으로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해야 되는 그 세대예요, 얘네가. 다른 거, 뭐 지금 세대 가운데 살아는 애들 마음 뺏는 게임, 애니메이션, 그 미친 것들에 매여있는 세대가 아니라 주님을 목숨 다해 제일 인류 역사상 사랑해야 되는 그 세대가 바로 얘들인데, 아니, 이 철없는 것들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살려주세요. 아니, 얘들 좀 제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하나님 이들이 정말 깨어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성경에 예언하신 것처럼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의 찬송을 온전케 하셨다고 하는
그 예언이 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성취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볼 수 있는 합당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구합니다. 이 아이들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정신 못 차린 아이들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심이 어떠한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임하는 것인지 이를 깨워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있는 더러운 것들 다 제하해 주시고 이들 스스로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배워서 하나님은 목숨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을 인정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마음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종교적으로 행위적으로 주님을 하나님 찬양한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그런 아이들이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십시오. 만나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우리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하나님의 다시 오심 가운데 걸림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게 있다면 알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강제로 안 하면 안 되니까가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을 순결히 맞이하는 자로 설 수 있기 원하오니 아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께 합당한 자, 주님께 거룩한 자로 서기 원합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자에다 이 거룩함이 기본이어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가 여지껏 듣고 배워왔던 예수님 믿으면 내 꿈 이루고 내 목적 이루고 이 미친 소리 가운데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거룩함이 기본이기 원합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오. 같이 우리 거룩함을 아버지 그렇게 이뤄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 라이프스타일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제하해 주십시오. 안 하면 안 되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꺼이 스스로를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알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제하게 해주시고 순결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모두 어둠에 열린 문들 닫게 해주시고 주님만 따라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